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남달리 좋은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는 교육과 노력으로 자신을 다듬어 갑니다. 또 더 큰 원함, 그러니까 야망, 원대한 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여서라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부분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하여야 영생을 얻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일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빛이 없는 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 분이엘 권속들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 권속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뿌려두셨다 그래요. 세상 속에. 보통 우리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빛으로 소금으로 뿌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적인 우리가 기도를 아뢰고 나니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아주 깊어지겠죠? 예,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뿌려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은 어두움을 밝히고 또 부패되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렸어요. 주간에. 여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렇게 말했죠. 즉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우리 예수님 그분과 함께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죠. 아무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정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도 그 이름을 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즉 자기를 아까는 흑암 중에 행해서 빛이 없는 자라 그랬죠. 즉 보잘것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요. 가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이 횃불을 둘러띄었는데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요. 그 불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뭐냐?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또 인간적으로 타고난 것 또 그 노력과 타고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진 어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슬픔 중에 눕게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원하는가? 자,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얻으려는가? 3월달 첫째 주 제목입니다. 두 번째 주에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35절부터 이렇게 읽었지만은 앞에 32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전부 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6절부터는 바디메오의 기사가 나오죠. 그 앞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하여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난이 따르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니까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날 죽일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틀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 이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쫓았다고 32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거기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이 세상 나라 왕으로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 다 좌편 우편에서 한 자리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가면은 그 지금 집권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뭐 채찍으로 맞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이 속으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그 나라가 맞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왕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의 영광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러이러한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주의 영광 중에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일 첫 번째 소망은 뭐냐 하면, 무엇을 얻으려는가 했죠? 지난번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바디메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51절 한번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죠? 그런데 그 소경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저가 곧 보게 될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바디메오는 46절에 보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예요, 길가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해줄까? 그랬더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 바디메오의 기사는 간단하죠? 야, 뭐 해줄까? 그랬더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눈 탁 떠서 쫓아갔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제자들의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5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주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독재 정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년간 정치가 독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한 그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2번, 3번 이렇게 대통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역할을 하기까지 함께 했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권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요직에 다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면서 고난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좌편, 우편에 그렇게 앉기를 원하면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마시는 잔이 뭐냐? 고난의 잔이죠. 또 나의 받는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저는 이 동네 몇십 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40년 됐는가 보네.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세례는 받았지만 다시 이제 제가 순복음을 교회를 처음에 다녔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는데 저쪽 금곡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시냇가가 있어요. 거기 시냇가에 그 침례복하고 다 침례받을 사람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이렇게 물 웅덩이 있는데 가가지고요. 침례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확 잠겼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다시 일으킬 때 그걸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받는 세례,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느냐,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제자들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고난의 잔도 마실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좌편 우편에 앉게만 해주세요. 그 내용이 마시는 잔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받는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마시는 잔은 뭐죠? 예수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됐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고 좌우편에 앉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들이 서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하는 게 아니라 대강 흘려들면서 됐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경향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다 받고 마실 수 있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다시 보니까 46절에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이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랬죠? 이 여리고성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운정 정도 돼요. 24km면 지금 딱 22km, 23km 나와요, 운정이. 그 운정쯤 되는데 가서 거기에 여리고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여리고는 아주 향기롭다, 향기로운 성읍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요단강 서쪽 편에 요단강이 한 400m 된다 그랬죠? 해수면보다 400m 낮아요. 그래서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수면에 한 250m 정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리고가. 요거는 처음 하셨죠? 자, 그래서 기온이 아주 따뜻하고 땅도 기름져서 농산물의 주산지가 돼요. 그리고 헤롯대왕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겨울 궁전을 여기다 지어놓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헤롯대왕이. 그런데 우리도 가보니까 정말 대취하자 그
열매가 막 이거 반만 해요. 얼마나 크고 좋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모든 게 풍족하고 아주 그 도시 전체가 향기롭겠죠. 농작물들이 다 익어가고 열매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성읍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하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셨다 그랬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기 이름은 없어요. 그를 부를 때 디메오의 아들 혹은 소경 거지 이것이 지금 이 바디메오 상징하는 수식어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자, 눈을 감았죠? 소경이에요. 거지니까 일단 자기한테서 냄새가 나겠죠. 썩은 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성읍의 향기로움은 같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눈을 감았어요.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게 막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소경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온전치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여리고에서도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구걸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허다한 무리가 막 몰려가니까 시끄러웠겠죠? 시끄러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저분이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이 지금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이때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거는 지금 처음 만나보는 거지만 그 전에 이런 분이 계신데 나사렛 예수가 이런데 다윗의 자손이신데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분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그야말로 팔자를 고쳐버리라.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나라 백성이 나는 돼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멍청하게 앉아있다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예수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겠습니까? 그들은 이 거짓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가장 강한 원함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영광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막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야 시끄러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소리 질렀다고 뭐 그렇게 시끄럽겠어요.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지 마. 아유 시끄러워. 너 같은 애가 지금 저기 할 분이 아니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아까 소리 질러서 가로되 47절에 그랬죠. 그런데 48절에서는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심하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2번이나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영광을 구했으면 뜬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살 궁리를 하겠죠.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원함과 가치관은 전혀 달리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원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가슴이 아프셨겠죠? 아직도 내가 지금 이렇게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그냥 두고 보시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한 이 말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만 좌편 우편에 앉으면 어떻게? 그러고 열 제자가 분노했죠? 그러면 이 요한 야고보와 열 제자 즉 12제자들의 생각은 같다는 거예요. 같아. 세상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42절에 12제자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자기들이 태도로 드러났잖아요.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타나질 않았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속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속이 드러나야 돼요. 이상한 일이 드러나 난방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다시 이르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42절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 세상 영광을 구했죠? 그럼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그렇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권세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 같다, 표범 같다, 무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자들은 다 죽이고 파괴하고 밟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왕이잖아요. 이 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 으뜸, 크고자 하는 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구함을 한 자가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니 그 재정을 맡은 유다가 따로 있잖아요. 눈을 뜨고 병을 고쳐주고 막 설교를 하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연보를 많이 하니까 연보궤를 맡은 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막 훔쳐가기도 하고 지가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훔치고 그런데도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이게 다 굴러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머니에서 힘이 나온다. 돈주머니에서 힘이 나온다. 이걸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좌편 우편 내가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 1년에 요 정도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왜 권력을 잡으려 하느냐? 삐뚤어진 권력입니다. 삐뚤어진 권력욕을 가지고 있으면 요 정도 내가 평생 얻을 수 있는 재물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삐뚤어진 권력욕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재물을 불리고 자기 이 능력, 권력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계로 진출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 이름도 없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또 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무슨 고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이 되었죠. 두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때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더럽고 불결하고 거짓 소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 없던 사람이 그 마음에, 즉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 그리고 거짓 빌어먹는 사람이에요. 거지같이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쨌다 누구를 통해서 어쨌다. 초신자 때는 새신자 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때가 있다 그랬죠? 한 때예요. 계속 영원 무궁토록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독립을 할 때가 되면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해서 내 자력으로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거지고 눈도 안 보이고 냄새나는 이 바디메오가,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영광을 구했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허다한 무리들이 다 많았지만 그 중에 바디메오는 그 속에 제 첫 번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1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실 이 섬기는 왕. 그렇죠? 섬기는 왕.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고난의 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돼야 됩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맨날 금식하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는 금식을 선포 안 하고 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서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해라. 다는 아니고 한 끼 아침이든 저녁이든 본인이 택해서 한 끼 금식을 해서 40일 금식합니다. 근데 고난주간이 돌아오잖아요. 부활절 그 전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뭐 3일 금식, 다 온전히 3일 금식, 5일 금식. 그래서 이제 우리 3일 금식은 평소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언젠가 한번 5일 금식을 선포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아이고 5일 금식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진짜 5일이 정말 한 50일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5일 금식 딱 한 번 하고 3일 이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뭐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그렇게 육체로 우리가 실현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되셨습니다. 몇십 년 되신 분도 있고 뭐 지금 새신자는 별로 없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그분들은 계속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해야 될 것은 단순히 금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행하면 좋겠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일 기간 중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던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세상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난 후에는 똑같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똑같이 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가 한 시절 이 세계에 주름 잡고 싶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이전에는 내가 누리고 군림하고 이렇게 했지만 세력을 행사하고, 성공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도리어 섬기는 이런 삶을 보여줄 수 있다. 의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번 만났는데 저에게 무슨 말을 하다가, 아유, 그 집 금고에 돈이 까득해. 돈이 없다 그랬나 보죠, 아마? 아, 돈이 없습니다 그랬나 봐요. 그 집에 금고에 돈이 꽉 차 있던데 뭘 없다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보셨습니까? 보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 말할 수가 없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금고 속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신령한 분이시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대로 된 경험이 있습니다. 금고를 빨리 사야 돼. 금고를 이제 지금은 우리 집에 있는 거 서류 넣으려고 요만한 거 샀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큰 걸 하나 사야 돼. 조그만한 거, 금고에 까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마련해야 돼. 이러면서 크다란 금고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회 나왔잖아요. 근데 날마다 기도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회에서 하나님, 금고를 사야겠습니까? 금고에 돈 가득 채워주시렵니까? 금고를 사야겠습니까? 싹 대답이 없어요. 위쪽이 차가워. 응답이 없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지 말라는 거야? 그럼 축복을 안 해주신다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끝냈어요. 그 다음날 다시 금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해, 우리 새끼 먹고 살고 다 이게 살기에 부족하면 없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쌀이 없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쌀이 없다 그래 보세요. 쌀 그날로 엄청 가지고 오실 걸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해보세요. 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금고 사건이요, 그게 이러면서 기도를, 막 주는 뭐 보였다고 할까 상상이라고 할까, 주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아니, 금고에 들여놓으면 뭐합니까? 아니, 그동안에도 우리가 금고에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많은 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금고에 있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 그러고 막 썼잖아요. 이 교회는 금고에, 이 교회 자체에도 모아두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금고를 큰 걸 사고 거기다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계속 주라는 거구나. 쓰라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준대, 안 준대, 그렇게 해준대, 만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시는 건가?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러시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순절에 이 하나님의 뜻, 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존귀한 자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분이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귀한 기간 가운데 예수님 마신 잔과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생각하며 동참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